오늘 성경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에서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한 말씀이실 겁니다. 일단 처음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늘에 쌓아놓는 보물과 그리고 이 땅에 쌓아놓는 보물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늘에 쌓아놓는 보물은 그 어느 누구도 훔쳐갈 수도 없고 또 그 보물이 상하지도 않습니다. 좀이 나거나 곰팡이가 나거나 하지도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보물을 쌓아 놓아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데 이게 말은 쉬운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의 보물이 있는 곳에 그 마음을 두게 돼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이 보물을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에서 찾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불호령을 내리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들 재물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 왜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느냐. 이거 신앙 없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그것을 구할 수 있다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이거를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하늘의 새들 봐라.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짐승과 꽃들을 봐라. 누가 입히지도 먹이지도 않지만 그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던가.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너희들이 마음을 두고 눈을 두고 있는 그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한다. 아니, 먹는 게 중요하지 않다, 입는 게 중요하지 않다, 사는 주거지가 중요하지 않다, 이게 아니라 그 모든 것에 우선하여서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참 들으니까 좋은 말씀이지, 여러분 그렇게 살라고 하시면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사실 수 있으신가요? 저희 딸이 갑자기,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차에서 대뜸 물어보는 겁니다. 아빠, 서울역의 노숙자를 도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의무예요? 반드시 그래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역을 여러분들이 지나가는데 서울역 주변에 노숙자들이 쫙 앉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서로 돈을 달라고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나가시면서 주머니에 동전이 있거나, 요즘은 카드 시대라서 돈을 갖고 다니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내 주머니에 동전이 있거나 1,000원짜리가 있으면 뭐라도 하나 쥐어 주시고 가시나요? 아니면 그냥 내 갈 길을 가시나요? 네, 대답하지 마세요. 시험에 드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쓰는가에 관한 문제인데요. 제가 그 질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이 소유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 말해 주었던 내용이 오늘의 설교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의 삶의 태도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청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빈, 맑을 청자에 가난할 빈자이지요. 청빈. 그냥 한글을 갖다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맑은 가난입니다. 도대체 맑은 가난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은 이 청빈이라고 하는 말을 잘 몰라서, 사실 청빈 하면은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청빈한 삶을 살아야 되니까 가난하게 살아야라는 얘기인가? 아니, 내가 신앙을 가지면 가난해져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십니다. 그런데 복된 삶이 부자가 되는 것과 같은 말이 아닌 것처럼 청빈이라고 하는 말이 곧 여러분들어 가난하게 살아라 라고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빈이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맑은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말이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데요. 우리가 가난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저 가난할 빈자를 한자를 해제해보면 이 가난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난할 빈자, 청빈에서 저 빈자는 나눌 분자에 조개 패자가 서로 합쳐진 한자의 모양입니다. 조개 패자, 이 조개라는 것은요, 고대 사회에서 화폐로 사용되던 그냥 돈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 가난할 빈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화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나누어 준 상태를 가난한 빈자, 가난할 빈자라고 사용을 한 것이고, 그렇다면 청빈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누어 준 상태. 그래서 내가 이것을 나누어 주어서 그 전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그러나 이것을 맑은 가난함, 맑은 나누어 줌, 이 나누어 줌의 상태를 갖다가 청빈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빈의 삶은 가난하게 사세요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우리 나누며 살아요 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청빈의 삶의 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청빈을 이야기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가난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소유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리고 소유를 앞에 두었을 때 동시에 내가 가지려고 하는 생각만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눌 생각을 함께 동시에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청빈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소유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무소유라는 말이 워낙에 유명한 말이어서 여러분들 무소유라고 하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 무소유라고 하는 말을 좋아하는데요. 이 무소유라는 말을 제가 처음 접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이 설교 강단에서 목사가 굳이 스님 얘기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무소유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목회자도 스님 책 읽습니다. 무소유라는 책을 읽으면서 게다가 목사인데 은혜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소유 하면은요, 사람들이 흔히들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법정 스님을 떠올린다거나, 또는 무소유 하면 이거는 불교적인 가치관이고 불교적인 교리고 용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흔히 무소유라는 것을 불교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땅의 소유의 문제,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야말로 정말 무소유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소유라는 말이 불교적인 용어라고 한다면 그러면 기독교적인 용어는 무엇이냐? 기독교적인 용어는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삶, 다들 들어보셨죠? 청지기의 삶이라는 게 뭔가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원래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신 겁니다.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아이들, 그리고 내가 소유하고 잠자고 있는 이 집과 내가 타고 다니는 차,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 맡겨진 것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사용하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청지기, 종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을 청지기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정말 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애초부터 무언가를 소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청지기의 삶, 무소유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3달란트를 맡기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청지기인 우리에게, 종인 우리에게 그냥 맡겨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자랑스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신 이 몫은 우리에게 주신 책임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5달란트 받은 종, 3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 5달란트 받은 종은요, 그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길 책임이 있고요, 3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받은 3달란트로 3달란트를 또 남겨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도 마찬가지로 1달란트를 남겨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입니다. 이게 소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 이 종이 달란트를 받는 이야기,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1달란트 받았던 종은 되게 기분 나빴겠다. 왜냐하면 우리 집에 종이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3달란트 주고 누구는 1달란트 줬는데 그 누가 바로 나예요.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예요. 그럼 되게 기분이 나빴겠다. 하나님이 저 사람은 5달란트를 줄 만큼 사랑하고 하나님이 저 사람은 3달란트 줄 만큼 사랑했는데 나는 에게 그만큼 1달란트만큼 사랑한다는 얘기야? 아니 내 능력이 요것밖에 안 된다라고 지금 우리 주인은 나를 평가한다라는 얘기야? 이것 때문에 되게 속상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데 말이죠,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렇게 받은 5달란트가, 그렇게 받은 3달란트가, 그렇게 받은 1달란트가 내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달란트를 받던 1달란트를 받던 내 것이 아닌데 내가 얼마를 받는 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오히려 책임의 양만 더 늘어난 건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오히려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부담스러워해야 할 텐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부러워하는 이유는 책임감 때문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소유의 문제로 자꾸 이 문제를 접근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그러고 보면 저도 그 1달란트 받은 종이나 별 다름없는 사람이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조차도 들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은 하나입니다.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비교하지만, 소유를 비교하지만 우리는 소유를 비교하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이 땅에서 사용해야지. 그래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에 이것을 쌓아두고 남겨놓아야지 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그 태도를 여러분들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역의 노숙자에게 나의 것을 기꺼이 나누어 주는 것, 이게 아깝지 않은 겁니다. 왜요? 원래부터 이게 내 것이 아니거든요. 내 거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놓으신 것을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그에게 주는 것이거든요. 전달해 주는 것이에요. 나는 전달자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은행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은행원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예금을 맡겨가지고요, 은행에 지금 저 금고에 돈이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그 돈이 여러분, 은행원인 여러분 돈입니까? 아니면 그걸 맡겨놓은 주인의 돈입니까? 맡겨놓은 주인의 돈이죠. 그런데 내가 은행에서 일하는 은행원이고 그 돈을 내가 만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 내 돈처럼 내가 쓰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횡령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 여러분 교도소 가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나의 소유와 나의 재능, 이 시간, 나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는데 내 마음대로 사용하잖아요. 이거 횡령이 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철학자들은요, 이렇게 나누어 주어도 아깝지 않은 마음을 가진 이 사람들을 갖다가 소유욕에서 해방된 철인, 그러니까 철학적인 사람, 또는 초인, 초월적인 사람, 이 땅을 뛰어넘은 초월적인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나누어 주어도 아깝지 않은 마음, 소유욕에서 해방된 사람의 마음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이 사람을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고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비로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인정받게 되었기 때문에 존재의 가치가 없던 우리를 가치 있고 값지고 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은혜는 내가 값을 주고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저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은혜를 거저 나누어 주어야 하겠다라는 마음을 이 은혜 받은 사람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할 터인데, 이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태도가 무엇이냐? 다시 앞으로 돌아가자면 청빈의 삶, 맑은 눈을 가지고 맑은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나누어주는 삶이라는 것이죠. 맑은 나눔이 곧 맑은 가난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중요하게 하나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한 눈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22절과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눈이 성하다, 눈이 나쁘다라고 번역된 이 번역 표현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이 신체적으로 눈을 앞을 못 보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요. 원래 여기 눈이 성하다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성하다라고 하는 원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어는 하플루스라고 하는 말인데, 눈이 성하다라고 번역됐지만 직역을 하자면, 그리스어를 직역하자면 어떻게 직역할 수 있느냐? 눈이 순수하고 맑은 사람이라는 이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눈이 성하고 내 눈이 맑고 내 눈이 순수하다면, 내 눈이 맑은 눈을 가지고 있다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맑은 눈, 맑은 마음, 맑은 나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것이다 라는 나의 눈, 나의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가치관을 잃어버리면 늘 불평하고 소유에 내가 묶여 살면서 내 인생이 어두워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맑은 눈,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라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고,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맑은 눈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반복하여서 지금 이 성경 본문 구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신 것을 맡겨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은혜로 받은 것을 은혜로 나누어 주는 것을 인색해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며, 여러분들도 그렇게 나누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하면 아유, 이거 헌금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의 헌금도 사람들과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는 귀한 통로가 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헌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재능을 어떤 봉사단체에 기부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능력을, 또 시간을, 또는 마음을 그 사람에게 쏟아부어 줌으로 나의 삶을, 그리고 나의 시간을, 나의 마음을 함께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기부하거나 꼭 필요한 곳에 나의 마음과 시간을 쓰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에서 나오는 귀한 삶의 태도라는 것을 또한 여러분 잊지 마시며 그 마음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외국에 살면서 제일 아쉬웠던 것이 있습니다. 외국은요, 기부라고 하는 문화가 대단히 이렇게 보편적인 문화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기부는 특별한 누구만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기부를 좀 아깝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제가 몇 달 전에, 올해 2월 달이었던가 정확하게 제 기억이 안 나는데 뉴스를 보다가 와, 저런 사람이 세상에 있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제가 감탄했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 뉴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happy to share with you that starting in August this year, the Albert Einstein College of Medicine will be tuition free. 1년에 8천만 원 하던 등록금을 이제는 안 내도 된다는 말에 일제히 환호가 터져 나옵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대학 명예교수인 루스 가데스먼 박사가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3천억 원을 기부한 덕분입니다. 세계 최고 투자가 워런 버핏에게 초기부터 투자를 해온 남편 데이빗 가데스먼 씨가 남긴 유산입니다. 2년 전 96살로 숨지면서 이 돈으로 옳은 일을 하라는 말을 남긴 데 따른 결정인데 자녀들도 앞장서서 지지했습니다. 루스 박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도 의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93살인 루스 박사는 이 학교에서 50년 넘게 학습장애를 겪는 어린아이들을 도울 방법을 연구해 왔습니다. When I went to college, what I wanted to do was to work with underserved people. When I did have a chance to work at CERS, Children's Evaluation and Rehabilitation Center. 루스 박사는 자신이 한 일을 사람들이 알 필요가 없다면서 자신과 남편의 이름을 따서 장학금 이름을 짓지 말라는 기부 조건도 걸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네, 루스 가데스만이라고 하는 이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의 명예 교수님이십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과학자 아인슈타인인데요. 이 아인슈타인이 자기의 사제를 털어서
이 뉴욕에서 이쪽이 이제 빈민가에 속하는 지역인데 그곳에 의과대학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의사들을 배출해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살리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아인슈타인의 이름을 따라서 이제 이름을 따서 의과대학을 만들어 놓았고, 이 지금 기부한 루스 가데스만은 그 의과대학의 교수로 있으면서 발달장애 아동이나 지적 아동이나 어려운 정신적으로 어려운 아동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교수로, 종신교수이자 명예교수로 아직까지도 활동하고 계시는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전 재산을 학교에 기부했습니다. 학생으로서 그곳에서 공부를 하는데 8천만 원의 학비가 들어요. 1년에 8천만 원의 학비가 드는데 미국의 이제 의과대학이 이제 최소한 6년을 다녀야 되면 적어도 5억 정도의 돈이 들거든요. 사실 5억이라는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학생들이 전부 다 학자금 내서 평생 의사를 하면서 평생 그 돈을 갚아요. 그럼 평생 그 돈을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더 많이 벌어야겠죠. 그럼 더 많이 벌려면 더 많이 버는 곳에 가가지고 의사 생활을 해야겠죠. 지금 이 분은 그것이 아니라 꼭 옳은 일을 해야 한다면 가난한 학생도 의사가 될 수 있고, 의사가 되어서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의사라는 직업을 갖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어려운 곳에 나가서 더 많은 의사들이 배출이 되어서 그곳에 가서 일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자기의 전 재산을 기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루스 가데스만이라고 하는 이 여자 할머니 부자인가요, 아닌가요? 뭐 고민하세요? 집에 다들 1조 3천억 정도는 있나 보죠? 이걸 부자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부자지요. 여러분, 부자가 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부자 되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기가 낙타가 바늘귀 구멍 통과하기보다 어렵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그 부자의 삶의 문제인 거지, 성경은 부자 자체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청빈의 삶을 사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제가 루스 가데스만이라고 하고 이분이 교수님인데, 근데 루스 가데스만, 게다가 학교가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 그래서 제가 잽싸게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이름이 루스 가데스만이 아니에요. 어떻게 말을 해도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뉴스에서. 진짜 이름은 루스 레비 고테스만입니다. 자, 이름을 딱 보자마자 유대인이구나 하고 금방 알았습니다. 루스라고 했지만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룻이에요. 룻과 나오미 할 때 룻.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미들네임, 중간 이름이 레비, 이게 레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데스만이라고 하는 게 고테스만인데, 고테스만은 이분들의 선조가 독일계 사람이었나 봐요. 고테스만이라고 하는 말은 독일어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맑은 눈을 가지고 그리고 청빈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라는 것을 저는 이 루스 고테스만 이 교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확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루스 고테스만 뿐만 아니라 저는 더 훌륭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누구냐면요, 자녀들이에요. 뉴스 보셨죠? 자녀들이 다 기쁜 마음으로 동의했다. 내가 이거 유산 받으면은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60%를 세금으로 냅니다. 그런데 60% 세금 내도요, 자녀들 평생 일 안 하고 이자만 받고도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정에 동의해 주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청빈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청지기의 정신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부모님들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었던가. 이 자녀들도 부모를 닮았구나. 제가 그래서 우리 감리교를 창시하였던,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였던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인용하며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라라고 권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돈을 벌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할 수 있는 한 부자가 되십시오. 그러나 절대 건강을 해쳐가면서 돈을 벌지 마십시오. 자신의 건강을 해쳐가면서 돈을 버는 것은요, 이거는 소유 욕심으로 돈을 버는 겁니다. 건강을 해쳐가며 돈을 벌지 마십시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부자가 되십시오. 또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 영혼의 건강도 해치지 않는 이 수준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버십시오. 영혼의 건강, 마음의 건강을 지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법,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 이것 지키면서 돈을 벌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금을 떼먹으면 안 되고요. 사기와 속임수로 돈을 버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해치지 않는 선을 지키며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버십시오. 내기라든가 도박을 통해서 돈을 벌면 그거 되겠습니까? 과도한 폭리를 취하면서 돈을 구워주고, 요즘 법적인 자격증 없으면 여러분 이자 받고 돈 빌려주는 것도 불법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이웃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을 지켜며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버십시오. 직업 자체가 다른 사람의 영혼에 해를 끼치지 않는 직업을 선택하면서 돈을 버시며 최선을 다해 돈을 버십시오. 여러분 보이스피싱으로 몇십억을 버는들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11조를 즐거워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직업 자체가 다른 사람의 영혼에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직업을 선택하며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버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 최선을 다해서 아끼시고 저축하십시오. 이거 쓰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낭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 웨슬리 선생님은 폭식도 낭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먹을 만큼만 먹고 그리고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미식, 맛있는 이것을 얻기 위해서 과도한 돈을 쏟아붓는 것, 이것도 낭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화려한 옷에 돈을 쓰는 것, 그리고 멋진 가방, 비싼 가방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도 낭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허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자녀들을 망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도 청지기도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집을 짓고 살아야 하니 우리를 위해서 쓰되, 그러나 낭비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며 최선을 다해서 저축을 하고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내어주고 나누어 주라고 가르치십니다. 적절히 소비하시되 내 신분이 청직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내어주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과 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사랑하라라는 명령에 맞게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삶이야말로 진정 우리가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놓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는 성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교회 성도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맑은 눈을 가진 청지기의 삶, 기꺼이 나누어 주는 삶, 여러분의 재물과 소유와 시간과 마음과 재능을 나누어 주어서 온 세상이 주님의 나라 되시고 또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모든 참된 소유가 하늘에 쌓아지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